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가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같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이 좋은 이론이랄까요? 좋은 글을 제가 이렇게 포와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대신 하나 이웃나라에 파견 보내면서 왕의 인장이 찍힌 바로 문서를 주었습니다. 그 안엔 이렇게 쓰여 있죠. 이 사람이 요청하는 것은 모두 왕의 이름으로 요청한 것이며 이 사람의 말을 거슬린 자는 왕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런 말과 함께 그 인장의 문서를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웃나라에 도착해서 그런데 그가 국경을 넘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의 관원들이 그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당신 나라는 자꾸 약한데 당신은 무슨 권세가 있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사실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왕의 문서를 쥐고 있었지만 그것을 보이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초라한 외모와 상대방의 위협적인 눈빛을 보고 그는 그만 스스로 작아져 버렸습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제발요. 관원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이키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습니까? 그 관원들의 문 앞에서 그 성문 앞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관원은 임무가 실패한 것입니다. 저를 봐주세요. 예, 저를 보셔야죠. 그런데 그래서 다시 다른 사실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보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와서 그 성문 앞에 막는 관원들 앞에서 했습니다. 문서를 가지고 닦아서 똑같은 초라한 외모였지만 그는 관원들 앞에서 그 위협을 받자 문서를 펼쳤습니다. 자, 이거 문서가 있다. 왕의 문서다. 너희들은 문을 열어라. 그러자 그 관원들은 풀이 죽어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두 사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초라한 행색이고 똑같은 사람과 같은 사신이었습니다. 무엇이 차이였었죠? 어떤 능력과 어떤 열심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신이 갖고 있는 법적 근거를 알고 그것을 사용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새로운 언약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보혈로 세운 새로운 언약. 법입니다. 법이라고요.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사람마다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서를, 그 법적 근거인 문서를, 이 말씀을 잡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질병 앞에서, 결핍 앞에서, 원수 마귀 앞에서 늘 작아지고 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먼저의 그 사신같이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무엇을 갖다 주었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권리와 어떤 권한을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되겠어? 하는 의심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애걸하면서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도 변함없는, 하나도 보장 없는, 하나의 보상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렇죠. 제가 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제가 듬직하게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을 얻을 것이다. 담력을 주실 것이다 되어 있어요. 뭐래? 담력을 얻었나니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에어컨이 망가집니다. 또 저번 주에는 이 설교한 그 뒤쪽에 진짜 중요한 부분의 뒤쪽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오직하면 제가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진짜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마귀는요, 원수 마귀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권세를 쓰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아니, 또 하나님 앞에 애걸 하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 지금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요.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때서 찔끔 들어주시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자꾸 삶이 변하지 않다니까 어떤지 아세요?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주 좀 뭐랄까 고약한 돈 많은 노인네요. 자기 마음에 좀 들면 찔끔 조금씩 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우리 모든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시면서 이것들을 사하시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 담력이라는 것은요, 담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레시아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파레시아. 이런 건 단순한 어떤 배짱, 용기가 아니고 아주 공적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법적으로 보장된 바로 그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레시아. 고대 로마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노예들은 파레시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권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도 이 파레시아를 가질 수 없었죠. 오직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이 언약을 받은 사람,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 그 법적으로 인정받은 시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같이 16절에서 18절까지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며 이 법적 권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그 회복된 그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담력을 얻었나니 이 권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질 것이다. 아마 언제쯤 주어질 것이다, 주어진다가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고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마태복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 가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예수님 주셨는데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제자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해요. 네가 전하면 그들이 살 것이요, 니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 말씀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찌질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주셨고 땅에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어떤 독을 마시다 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앉으세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나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우는 이 아까 먼저 그 사신같이 왕이 준 문서를 그 쥔 채로 그것을 펼치지도 않고 그 권세를 알지도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안다 하면서 쓰질 않습니다. 일본에 예전에 그 한 90대 노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가서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죽었나 했더니, 돌아가셨나 했더니 영양실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장사 지내고 다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장판 밑에서 800만 원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은 한 8천만 원 되는 것입니다. 8천만 원에 되는 돈을 가지고도요 그것을 쓰지 않고 굶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는 참 1장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찾으셨으면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거는요 내 마음판에 바로 새겨놓는 게 좋습니다. 1장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됐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모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주세요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무엇입니까? 아들에겐 상속권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본문에서 돌아온 탕자를 봤죠. 돌아온 탕자. 그런데요, 거기서 돌아온 탕자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는 절대로 호적을 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가 문제죠. 돌아왔을 때 어떡합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셔서, 맨발로 뛰어나가셔서 그를 끌어안고 안으시며 손에 반지를 껴주십니다. 그 반지 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이라는 권세입니다. 권리입니다.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에는 여태까지 잊어버린 적 없었지만 그것을 더 굳건히 하시는 거죠.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시키시고 지위를 다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라 그랬죠?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와서 불평을 하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쟤는 아버지한테 돌아가시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 그거 갖고 나가서 그냥 그 창녀들하고 술 먹고 나면서 다 탕진해버리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거를 봐주십니까? 그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세요? 나에게는 내 친구 왔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얘야, 쟤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식이니 얼마나 귀하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은 자기 유산, 상속권을 다 갖고는 탕진해버렸잖아요. 남은 건 다 아버지께 뭐예요? 상속이 누구한테 돼요? 큰아들한테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쓰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친구 들어오면 다 소도 잡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맨날 아버지께 구하기만 했고 어쩌면 아버지가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되게 인색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권리를 알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를 알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참 인색하세요. 어떤 때는 들어주시고 어떤 때는 안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요, 너희들로 마음으로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의심이 자꾸 되는 건 어떡합니까? 왜요? 기도의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오직하면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또 작은 거지만 또 기타도요. 기타도 앰프로 또 안 나와요. 여태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저의 삶 속에서 2주간, 한 2, 3주간이요. 엄청났습니다. 오죽하면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걸 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는 안 고쳐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된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명하노니 예배를 위해서 에어컨은 고쳐질지어다. 여러분, 선포입니다. 이 에베소서 있잖아요. 선포예요. 그 에베소 뒷장 볼까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새 영이 되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여러분,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우리의 위치가 어떤지 아십시오.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기껏 줬는데 왕의 그 인정을 다 갖고 그 문서를 갖고도 그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왕의 그 말씀하신 그 명령도 하나도 수행을 못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우리를 살리셨고 새 영이 되게 하셨고 우리 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위치가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하늘에 같이 앉히셨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맞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게 뭐 5차원 잡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수준으로 바뀐 게 아니라요. 차원이 바뀐 겁니다. 영의 차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이 앉아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봐서 아까 왕의 인장이 찍힌 그 권세가 있는 그것이 갖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하고 그것을 받아갖고도 그것을 가지고도 찌질이같이 전 문 좀 열어주면 안 될까요? 전 문 좀 열어주세요. 애걸애걸합니다. 이 아까 보는 파리시아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 아주 법적인 근거랍니다. 그냥 우리에게 배짱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요. 성경은 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땠어요?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왜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법은요 정확한 것입니다.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왔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나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유가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가 된 것입니다. 그 권리를 우리에게 법으로 땅땅 해줬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이 법으로 판정이 나온 건 어떻습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판사는 뭐라 그래요? 집행하면 됩니다.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법으로 자기네 말로 그 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이니까 하나님의 말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지금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셨대요. 우리 위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쭉 영과 육신을 나눠서 쭉 영을 따라서 하면 생명하더니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듭나갖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상속자.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큰아들같이 이렇게 바보같이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이거 좀 써도 될까요? 아버지 나한테 좀 주세요. 내 친구 왔는데 염소 그것도 말도 못했잖아요. 감히 말도 못하고 일만 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얘야 전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은 다 네 거다. 그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질병 앞에서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결핍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괴로움을 좀 없애주세요. 이게 잘하는 기도 같습니까? 그죠? 이게 참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가서, 그러니까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뀐 것을 우리 보는 것입니다. 이미 주었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보면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이 아까 페르시아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그 권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쓰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십니다.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거 담대합니다. 법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담력입니다. 담력.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는 어떻습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되,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린 구하고 있을까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지금 이 설교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가장 마귀에게 제일 큰 것일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서 그 상속을 다 받았다는 것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알아도 뭐라 그래요? 그것을 쓰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기도의 방법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은 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해서 어쩔 수 없이 받고 그냥 눈물로 애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떳떳하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는 써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선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겸손해 보이죠? 하나님 간절히 울면서 누면서 주세요 하고, 내가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결핍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나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왜요? 말씀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나음을 입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 권리로 왔다니까요. 그 권리로 왔기 때문에 나는 그래요. 그 말씀으로 내가 명한다. 내 속에 있는 이 질병아 떠나가라. 그게 담대함입니다. 이 아까 말한 페르시아 그 담대함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어떻게 들어갈까? 그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앞에입니다. 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차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어때요? 얻었습니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안 쓰면 바보입니다. 우리 너무나 바보 같은 지금 신앙생활하게 지금 마귀가 그래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못 듣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으로 그냥 지나가게. 그런 거 있지. 근데 내가 쓰면 될까? 이렇게 만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 했죠? 정체성을 파괴합니다.
한번 볼까요? 선악과 따먹지 말 때 하와한테 말합니다. 뱀, 마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산의 모든 나무 다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니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약하냐? 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냐? 진짜 널 사랑하냐? 네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너 진짜 너 보살피는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죠. 왜 따먹지 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같이 될까? 하나님이 그게 걱정해서 못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벌써 정체성을 파괴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위치가, 그 정체성이 어떤가 합니다. 근데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지금 하나님 자식,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위치에 같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여기서 떠내려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바꿔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겠죠. 만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봐라. 네가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행동은 그게 뭐냐? 네 품성이 나타나는 게 그게 뭐냐? 성질이 왜 그러냐?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 반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품성이 바뀌어야 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얼마나 마귀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하늘에 앉으시고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를 끌어안을 때까지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권세를 너에게 줬다. 넌 그걸 써라. 기도의 방법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진짜 눈물로 금식으로 여러 가지 근데 철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 그 가운데 뭔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쩜 의심이 반반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내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 주신 것을 어떻게 꺼냈으면 됩니다. 여기는 된다 안 된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냐면 감각의 지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병에 선포했어요. 내 병에 선포했습니다. 근데 지금 감각적으로 내 눈과 귀와 이 몸에 어떤 감각으로 보면 어떤 내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감각 지식으로는 안 났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선포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선포로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압니다. 그게 계시의 지식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어느 것을 믿느냐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권세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질병아,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떠나가.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향한 모든 풍성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의 지식.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각 지식은 보이는 것을 봅니다. 느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계시 지식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을 명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으며, 감각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받고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과 무엇을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그것을 분명히 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그 권세를 쓰느냐, 사용하느냐, 안 쓰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이것은 어느 것이 더 겸손하고 어느 것이 더 교만해 보이냐. 사실은 이 권세를 쓰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은 그게 더 교만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쓰라 했는데 안 쓴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이미 다 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답니다. 그걸 써야 되는데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기서 깨달아집니다. 이삭이 밑에 자식이 둘이 있었죠. 누구죠? 야곱과 에서. 야곱이 거짓으로 해갖고 이삭에게서 그 장자권의 그 복을, 축복을 받아가 버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복을 받아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에서가 와갖고 보니까 속은 벌써 알았어요. 에서가 뭐라 합니까? 펑펑 울면서 진짜 그 야곱 그런 때는 나쁘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렇게 간청합니다.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뭐라 그래요? 이삭이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 다 축복했다. 좀 남은 거라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참 희한했어요. 왜 그냥 기도라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한 번쯤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간절하고 막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안 들으십니다. 안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못 들어주십니다. 왜요? 아까 말대로 이삭같이 하나님의 복은 많더라도 그 신령한 모든 복을 나에게 올 모든 복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나에게 이미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할 그 복을 주실 그게 없다니까요. 법적으로 없다니까요. 그것을 많이 준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약을, 말씀을 어기시는 분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서 하나도 틀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을 말한다면 참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날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갈 수도 없고, 원수 마귀, 더러운 마귀가 이용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담력을 갖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왜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들어도 되고 그냥 흘겨 듣거나 그냥 한번 들으면 더 조금만 들으면 괜찮은 그런 걸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삶의 그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담력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린 명령하십시오. 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나를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끄집어 사용해야죠. 그때그때만 사용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났다. 그 저녁에 잘 땐 그냥 죄 회개하느라 바빴어요. 아침에 일어났어도 어떤 때는 어젯밤에 잘못한 게 생각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생긴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뉘니라.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혀의 권세에 있다고 합니다. 내 말이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가 얻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 있는 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죽겠다. 죽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말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특히 이 권세를 받은 자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먼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권세 있는 자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효도고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주신 걸 쓰지 않고 대리 반대로 주세요. 이미 다 주었다는 그 이삭의 말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할 방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왜? 이미 다 주었답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이미 다 받은 자다. 그러며 풍부함, 병고침,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제. 이미 주셨잖아요. 평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평강으로 명한다. 나에게 오는 이 두려움아 떠나가라. 그걸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다 선포하셨습니다. 만물에도 그 파도가 흉유하고 막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가서 제자들이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가서 뭐라 하셨습니까? 바다와 파도를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습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분이 누구신데 바다와 파도도 잠잠하냐? 이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나가서 파도 잠잠하라는 게 나의 생활 안에 있는 거에 나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걸 우리가 그거보다 더한 것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는 자세요. 너희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라고 하여도 너희가 믿는다면 그대로 되리라. 뭐라 했어요?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 이 산 좀 바다에 빠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이 바다야 아니 이 산아 바다에 빠져라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 하면 네가 믿고 행하면 그 말을 하면 명하면 어떻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하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담대함, 넉넉한 페르시아를 가지고 명합니다. 그럼 아침에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전에도 없고 새롭던 새 영이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분명히 상속자입니다. 우리. 근데 그것이 나중에 주어지는 것이 뭐라 그래요? 이미 주어졌다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쓰는 이것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아 강건할지어다. 또 내 질병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오면 이렇다는 그 말씀이 내 질병은 없어질지어다. 마음의 두려움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 두려움, 이 걱정아 하나님의 평강으로 명하노니 신령한 복으로 온 이 평강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이 말씀을 계속 되뇌기세요. 이것을 하가라고 얘기하는데 저 야고보서에 그래요.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중얼중얼거리며 사자가 그 먹이를 앞에 놓고 웅 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새들이 제자를 거는 소리를 듣는 하가라고 그래요. 이 하가를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들 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십시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이 내 귀로 들려서 내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토해낼 때, 선포할 때 그 말이 계속 내 귀로 들어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되뇌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방언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서도벌의 말처럼 이 방언은 하나님과 또 대화하기 때문에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방언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방언을 계속 하십시오. 입을 쉬지 마십시오. 계속 방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은 점점 더 힘있고 더 있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나에게 이미 와 있는 권능 하나님께 그냥 애걸애걸해서 구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땅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어떻게 쓰느냐? 나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에도 그러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풍성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린 예수의 증인이 될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그 담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큰 권능과 그 상속권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큰하늘 같이 찌질이 같이 그러지 말고 그런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지만 말고 이미 주어진 것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어쩌면 이 설교 전과 설교 후가 바뀌는 상황이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차원이 바뀌는 상황이 되길 원합니다. 여지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진짜 철회하며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열심히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열심히 많이 하면 들으신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많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께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교제의 기도는 매일 합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기도는 매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에 관한 것들, 우리의 주에 관한 것들에 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세를 통하여서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마귀의 역사하고 마귀가 속이는 것에 속지 않고, 유혹에 속지 않고, 이제 진정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는, 마귀를 이긴 믿음을 우리에게,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게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바로 상속자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하며 오늘도 우리의 생활을 해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담력, 예수의 힘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이 담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을 믿고, 이 담력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가 이미 있는 그것을 영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포하며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담력을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이것을 끄집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신 이 놀라운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11조와 여러 가지 헌금과 헌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김희경 권사님, 오늘 참 예배 잘 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 충만한 능력이, 충만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이제 그것을 꺼냈으며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대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믿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